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깝깝합니다. 제가 깝깝한데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덥지만 참 많이 그래도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례 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그렇게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일, 야채 많이 타고 녹아버렸습니다. 농사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박 하나가 4만 원 한답니다. 어패류들도 많이 죽었고요.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사람도 열사병으로 많이 쓰러지고 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폭염만큼이나 나라의 경제도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답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실업자 수가 18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12만 7천 개가 사라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서민 일자리가 18만 개가 증발됐다고 합니다. 실제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큰 대문짝만하게 머리 기사가 제조업과 자영업이 쑥대밭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대 가장 15만 명이 일터를 잃었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도 23만 개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재앙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후내년, 앞으로 몇 년 뒤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안보 문제도 특별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든 것이 과연 경제 때문만이겠습니까? 일자리가 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말하기를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것이다. 야곱은 말하기를 130년을 자기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 당시의 성도들도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핵심 단어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핵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인간이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그 자비로 인간을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사전의 뜻을 보니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 때 그 고통을 풀어주시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드물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하십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을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 마게도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그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 말은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큰 어려움을 계속 겪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안으로는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소문을 듣기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열과 그리고 음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크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이 말은요, 이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와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울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교회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졌다. 분열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도덕적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혹은 방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었다. 근데 그 교회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가 와서 전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받을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갖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고달픈 날이 참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괴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일이요 바로 내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 할 것 없이 저절로 이 본성과 습관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픈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충분히 위로해 줄 만큼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또 온전하지도 못해요.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죄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힘입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만 똑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에는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과 이 힘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만 그냥 받아서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도 감사가 나오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하고 힘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파서 힘들어 지쳐 주저앉는 그 사람을 가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깊은 이유입니다. 자,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남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느냐, 남 돌아볼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힘을 얻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남 돌아볼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능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코가 비록 석자나 빠져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라.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다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내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만 은혜 받아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삶이 아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로하실지, 언제 우리를 위로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이나 살다가 환난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힘에 겨울 때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소망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내가 정말 주님 섬기다가, 주님 교회 섬기다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위로도 엄청나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유독 왜 이렇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로를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만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도 그만큼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의사 중에 대의사시죠. 정확한 처방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만큼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야, 고난이 너무 많구나. 위로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31년 동안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참 고난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말이야, 돌아보면 그때마다 위로할 자를 하나님이 꼭 옆에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해도 꼭 위로를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거꾸로져 죽지 않도록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지나고 보니까 고난받은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고난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위로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힘 잃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위로도 많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보면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 고난이 올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요거만큼 오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저거만큼 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인간에게 이렇게 올까? 성경에는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넓은 의미에서 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내 죄 때문에.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 부모와 내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에게까지 고난이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값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성경에 보면요, 죄값까지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죄는 하나님이 용서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도를 넘으면 반드시 죄는 용서해 주시되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정말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죄의 값이 고난으로 오게 된다. 자, 그 다음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고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해야 할 법이 있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다가 때가 되면 고난의 채찍을 반드시 든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려면요, 이 고난을 받음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시겠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이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 또 믿음이 또 많이 자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정말 베푸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야, 저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에서 건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다음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그렇더라. 다른 사람도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 오는 또 다른 이유가 8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바울, 그의 동력자들이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치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깨달은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고, 충성도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나오고, 봉사 믿음이 있어야 봉사가 나오고, 희생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위로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건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따라가기 힘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버린 그런 종 드뭅니다. 그런 바울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바울도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데 자꾸 딴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걱정도 되는 거예요. 손이 먼저 가고 발이 먼저 가고 사람이 먼저 만나지고 이게 100%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 아, 이제 죽는구나. 이게 사형선고 끝이잖아요. 이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연단하려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신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환난과 시련,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요 불행으로 다가오지만은 실제로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고난을 다 받고 나면 그 고난이 나중에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받게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원수 앞으로 달려나가잖아요. 달려가서 그 물맷돌을 탁 던져보니까 그 거인 2m 50m 되는 그 거인이 그대로 이 미간에 탁 물맷돌이 박혀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기뻐하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느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불행하게만 여기지 말고 슬퍼하게만 여기지 말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점검이 되어지니까,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래야만 사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환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한 석주, 넉 주 됐을까요? 좀 지난 이야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되면 이제 사모하고 같이 식사 전에 우리 아파트를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그 아파트 산책하는 빨간 아스팔트 말고 아스콘입니까? 빨간색 아스콘이 이렇게 쫙 길을 만들어 놨어요. 한 바퀴를. 그 길 따라 도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사모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가면은 그 쉼터가 있어요. 빨간 아스콘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옆으로 한 몇 미터 정도 안으로 쏙 들어가서 반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놓고 거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벤치를 이렇게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는 길에서 제법 몇 미터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저만치서 어떤 여자가 개 2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강아지 2마리인데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갈색인데 참 예뻐요. 저기서 이리 오더니 오다가 이 갈색 강아지가 말이에요. 가던 길을 이탈해가지고 오른쪽을 꺾어서 우리한테로 그냥 자박자박 걸어오더니 사모 옆에 와서 딱 뒷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딱 앉는 거예요. 사모 다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는 앞만 쳐다보고 눈을 끔뻑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걸 보고 아유 이쁘구나, 강아지 참 이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냥 그렇다고 꼬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다소곳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갈 줄을 몰라요. 그 주인이 몇 미터 떨어지는 곳에 있잖아요. 그 길이. 주인이 거기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길을 걸어가다가 뭐 이상한 분위기가 뭐 좀 그러니까 이제 개도 앉아있고 한 마리는 주인 옆에 있고 하나는 딴 사람 옆에 또 앉아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거기에 또 멈췄어요. 서서 그걸 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한참 동안을 걔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희한하다. 야, 니 왜 너그 주인한테 안 가노?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주인 여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한테도 들리죠. 바로 옆에 몇 미터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버려진 유기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얘를 분양을 받아 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개를 정성껏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개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개가 희한한 것이 자기 식구 중에서,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 옆에 가서 딱 지금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아파봤거든. 지가 안락사 직전까지 갔다.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깊이 몰랐을 뿐이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자기를 병원에, 입양을 내가 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계속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희한하게 그리도 알아낸답니다.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하는 걸 딱 안다는 거예요. 내하고 나란히 앉아있는데 나도 좀 아프거든요. 근데 내한테 안 오고 딱 사모 왼쪽 다리 옆에 와서는 뒷다리를 딱 펴고 앞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이요, 진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서로 언어가 안 통해서 그렇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끔뻑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참 되게 아프네요. 아이고,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도 많이 아팠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런 애 표정 같아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침마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앉아있던 자리를 지나가면요, 그 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아프지요.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이 짐승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가자는데도 안 가고.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리한 개한테까지도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진실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의 대부분은 위로로 나타납니다. 모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 그리고 왼편에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과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랑과 위로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님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심판의 기준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준은 똑같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의 행위, 실제 사랑의 열매,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은혜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음으로 갈라지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의 행함과 진실은 바로 위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위로가 이토록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에게 위로한 것을 주님에게 한 것으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삶이 아픈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삶이 아픈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서로 정말 진심으로 정성으로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교회에 다 걸어놓은 표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31년 전에 난 처음부터 정말 그 사랑이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혀로만 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이 있으면 진실과 행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에게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